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추운 새벽인데 밖에 안개가 많이 끼었죠? 네. 이제 늦은 가을이고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이번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한 주간 따뜻한 마음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감사 조건을 많이 찾으시고 또 감사하는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또 기적도 있고 늘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 관리에 속합니다. 근데 불평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면 많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세상 보는 것이 좀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세상이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정치를 봐도 한국의 정치를 봐도 마음에 맞는 것이 저조차도 별로 만족이 없어요. 또 동기 목사님들 카톡에다가 얼마나 비판한 이야기를 많이 보내온지, 세상이 이렇게 다 어두운가. 그런데 거기에 참 생수와 같이 밝은 그런 의견을 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존해 계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인간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봐야 한다. 소망 가지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어느 쪽을 보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역사를 보더라도 또 실제로 하나님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때가 이제 그런 징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약점이 우리에게 각각 있어요. 근데 우리 약점에 대해서 눈이 많이 어둡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더구나 우리의 약점,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잘못된 판단, 생각, 남이 지적해 올 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내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조금 더 온전하다고 생각할 땐 더더구나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예수님께서 그의 배신을 경고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부분을 염려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그런 이야기 했을 때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해야 됩니까?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가 하고 참 기도해야 될 텐데 장담했죠. 나는 결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다른 11명 제자들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주님. 맹세하고 장담했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장담은 진실한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크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말에 실수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고, 그게 베드로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보다 앞서는 걸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또 그것이 진실한 것이고, 그러나 한 가지 사도 베드로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지혜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자기 명세가 깨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통곡하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근데 오늘 사실은 본문은 역대하 18장부터 아합,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그 악한 왕에 대한 긴 이야기를 읽지 않고 생략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그 부인 이세벨하고, 이 아합하고 이세벨은 아세라하고 바알을 선전하는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완전히 아세라와 바알의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바알 종교가 본래 굉장히 악하거든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면 어떤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바알 신의 성격이에요. 신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 죽이고 포도원 뺏어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에게 바치잖아요. 거짓 증인 2사람 세우고. 종교, 도덕, 윤리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오늘 정치 세계에도 도덕, 윤리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자기 정치적 야망, 목적 달성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건 꼭 아시아, 유럽, 미국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마음이 많이 상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이 땅에 흐르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잘못과 연약함과 한계를 지적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겸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거죠. 미련한 자는 채찍질하면, 거만한 자는 채찍질하면 오히려 돌아서서 화냅니다. 이렇게 돼지에게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밟고 오히려 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오히려 채찍질하고 경계할 때에 감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훌륭한 통치자예요. 남쪽 유다의 훌륭한 통치자가 손꼽아서 몇 명 안 돼요.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데 열정이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부귀와 영광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굉장하게 참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신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한계가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그 사악한 아합 가문하고 혼인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아달랴가 나중에 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다윗의 후손들 거의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버리잖아요. 하마터면 다윗 왕조가 무너질 뻔해서, 하마터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오는 것이 끊어질 뻔했어요. 이 엄청난 실수를 누가 저질렀느냐? 여호사밧이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약점과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 늘 정해놓은 시간에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걸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사밧이 잘못된 실수를 범하는데 아합이 욕심이 나가지고 전쟁하는데 같이 군사동맹을 맺어서 전쟁하러 가자. 네. 절대로 같이 군사동맹 맺고 전쟁하러 가면 안 되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경고했어요. 가면 아합 당신 죽소. 그런 이야기를 여호사밧도 직접 들었는데도 같이 체면 때문에 사돈지간이니까 그냥 전쟁에 같이 나갔다가 하마터면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어요.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북쪽 아합 왕인 줄 알고 모든 장군들이 막 다 죽이려고 여호사밧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1절 말씀 19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겨우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여호사밧도 그냥 죽었어요. 이런 실수가 계속되는 것이 이제 여호사밧의 부분인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겠죠. 북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민족인데 동족인데 결혼하면 어떠냐. 그리고 결혼한 사돈지간인데 함께 군사동맹 맺어가지고 적군을 치러 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있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죠. 악한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악한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연탄공장에서, 지금은 연탄공장 한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하루 종일 일하면 아무리 비누로 씻고 다 하고 집에 와도 아내가 볼 때 얼굴이 검수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정하는 것과 사람을 사귀는 것과 관계하는 것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직장에서 일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직장에, 그런 어둠에 쌓여있는 직장, 어둠에 쌓여있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같이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비즈니스뿐만 아니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 왜 남미 사람들, 중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한 줄 아세요? 음식 문제. 거기 먹는 음식 제가 18년 살았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먹는 것마다 다 살찌게 된 것들만 잔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형들이 본래 민족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먹는 음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형이 그렇게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원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여호사밧처럼 잘 판단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젠가 말씀 아주 수년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브라질에 신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한 2,000km 떨어진 먼 좋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한국인이었어요. 근데 창녀촌에 전도하러 다닌다고 늘 그쪽에 출입을 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얼마나 좋아요. 사명감 가지고 가서 거기 전도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심할 것 조심하고, 그리고 피하고 가서는 안 될 것,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산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어느 것에 우리가 자신할 수 있어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정욕입니까? 뭡니까? 우리는 다 약하거든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에 의로운 사람, 자신을 영적으로 자기 안목으로 들여다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답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들여다볼 땐 죄인 중에 괴수죠. 사망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은혜고.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요청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 왕을 도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돈관계 맺고 그 사람을 돕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당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요. 그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왕의 자세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런 책망이 왔을 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여호사밧, 그래도 나도 의롭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가르치고 우상 제거하고 내가 잘했는데 전쟁에 갔다 온 나를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고 책망하더니,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는 그렇게 책망하는 하나니를 옥에다 가뒀어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도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소, 그러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위대하고 훌륭한 부분이 뭔가, 예후가 이런 책망했을 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성이에요. 네. 잘못을 지적하면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것, 고맙게 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가 책망하는 것을 수용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고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책망하면서 한편으로는 격려한 거예요. 선견자가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경계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새 연합군이 찾아와서 남쪽 유다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나라가 건짐을 받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경계를 받고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길은 첫 번째, 약점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거든요. 그거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늘 양심의 가책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내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길이 막힌다든가 또 어떤 이건 하나님의 경고 같다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든가,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이에요.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35가지인가 8가지인가가 된대요. 그러면 나뭇잎으로 이렇게 나무로 그려주셨는데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접 음성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꿈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렇게 한 30 몇 가지가 돼요. 그런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다는 말은 말씀에 살아있고 기도에 살아있고 주님이 내 심장에 계셔서 주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생각하면 기도할 때도 포근하고, 근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아 불안하고, 그냥 뭔가 내 양심에 찔리는 게 있는데 그걸 한쪽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과 친밀감이 벌써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포근하고 또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고, 이게 주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을 승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들일 수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연말이 이제 돼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